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예? 단단하다. 또요? 돌을 사람에게 의인화시키면요? 뭐라고요? 우직하다. 못생겼다요? 그리고요, 멍청하다, 예, 무식하다. 보통 의인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합성어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요? 네, 돌대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주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쓰신 분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저같이 명석하고 뛰어난 아이에게는 할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아마 자랐던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던 얘기라고 해둡시다. 그냥. 안 들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잘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대학살에서 살아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을 긍정적인 의미로 너를 기억하겠다 또는 영원하라 이런 의미로 이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돌 이야기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어요. 물이 많던 시기였으니까 이 물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길 바로 위쪽에다가 물벽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기에 계속 쌓이고 그들이 건너야 될 땅은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흐르던 물이 멈춰선 그 강 중간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것을 길가에 세우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요, 돌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게 하거나 또는 돌을 쌓아서 예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배를 위한 제단을 만들거나 하는 일에 돌을 사용하는 것,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로 상징되거나 아니면 비유로 설명하는 일은 성경에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돌로 상징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에게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넘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거저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는 큰 대가를 치르고서 이루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런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한없이 무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안 그런 척, 나는 많이 아는 척 하는 거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말하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당연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셔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은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어디에서 나누이다? 믿음에서 나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3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의 이방인과 31절 말씀의 유대인의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애초에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유대인은 의를 알았어요. 자신 스스로.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쪽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한쪽은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는데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예, 많이 정답입니다. 아주 많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몇 장서부터 몇 장이냐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1장서부터 4장까지 명사와 동사까지 다 합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7번 나와요. 이건 제가 어제 세봤어요. 3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4장과 붙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5장 1절, 5장 2절에 4장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버려요. 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5장 2절 말씀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명사로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장 마지막 절에 다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달이 난 그런 사도였고,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 자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설명하더니 딱 그걸 끊쳐버렸어요. 그리고 9장에서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이 5장 1절에서 마지막 사용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아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껴두고요, 의의 반대인 죄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신 것임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의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5장에서부터 8장 그리고 9장 앞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매일 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고민의 시간을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머리를 세게 치쳤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이 돌대가리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음성으로 잘 안 들려주시는데 그런 음성만 크고 명확하게 들려주세요. 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구원과 행위를 조금이라도 연결시키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오직 하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와 은혜와 긍휼을 신뢰하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긍휼에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죄인인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 그 감격이 있으면 감격의 살아남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순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돌멩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예? 찍는 데 쓰는 거죠. 보통 애들은 야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냐 하고 그쵸? 찍으려고 그건 아니겠죠. 그쵸?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상처 혹시 앞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상처가 굉장히 길어요. 이만 5cm. 이 상처가 병 가지고 싸우다가 난 상처지 절대로 돌 갖고는 딱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네. 유리병에서 싸우다가 난 상처입니다. 아 진짜예요. 바울은 이 돌멩이를 들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가득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두 절을 잘 섞어서 한 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돌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돌이냐면 기초돌이다. 그리고 성소의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돌이고 기초를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검증을 받은 그런 견고한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소라는 말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하게 거할 처소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집이 당시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춧돌이 되시고 성소가 되셨는데요. 그게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당신 내게는 별거 아니네. 내게 방해가 안 되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행위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거의 다 무너뜨린 그런 상태였어요. 아수르가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남유다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이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더 남쪽에 있는 애국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대항하고도 충분히 이기겠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국제 정세나 너희들이 믿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큰 돌이 있다. 이 돌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돌은 든든한 반석이고 그리고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고 성소가 될 것이다. 이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 든든한 반석이다. 그러니 이 기초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면 이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돌아다니는데 거치기만 하고 방해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그 상황 그대로 로마서에서 신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를 돌로 표현하는 장면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봐도 시편 말씀과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유대인의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잖아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돌들이 쌓여서 건축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퉁이 돌이 견고해야지만 좋은 건축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를 얻는 것인데, 건축하지 않으면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자꾸 걸리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이 가진 율법,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율법, 하나님보다 내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을 더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찮다고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율법이 예수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 율법이 더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다, 이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은 행위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간이, 구원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 속에 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확인해가는 도구였어요. 율법에 의라는 것은요,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였던 것이지, 의에 이르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를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떤 의에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애초에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룰 만한 의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웬만하면 혼자 다 하는 것이 익숙했었어요. 지는 것도 싫었고, 뭘 안 해서 혼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뭐 과제 같은 게,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밤새고서라도 꼭 합니다. 싸워서 맞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해였어요. 가족들의 마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금전적인 상황도 넉넉하지 못했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갔으면 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왜 꼭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 힘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돌리던 신문에 구역을 이렇게 큰 구역은 못 늘리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작은 구역을 더 늘리고 그리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신문도 돌리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예전에 학교 앞에 가면 이 음악 테이프 같은 것들을 중고등학생들 학교 앞에서 예전에는 이 CD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또 테이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기가요들을 주문하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주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한 번씩 다 사보셨어요? 네. 그런 녹음해서 주는 그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다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네,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모았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요. 그렇게 3달을 고생해서 결국 해내고 나니까 그 모은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오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는 엄마도 필요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이런 건 말도 못한다. 어려우시니까. 나 혼자 이제는 다 할 수 있다. 이제 뭐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런 오기가 제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짓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3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누나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막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생활이 벅찼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은 압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악을 써서 달랑 하나 하는 것이 세상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그게 다라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결국 경험한 것이라고 자신의 중학교 2학년 삶 그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행위가 신념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본질이 왜곡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신실하심과 공률하심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너무 오래 아껴두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하나를 다시 꺼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자꾸 되어 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너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들이 어떻게 이겨질 수 있을 것이냐? 성령을 의지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을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뜨겁게 전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가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 없이 혼자 하겠다고 말거듭쳤던 것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들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행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하심을 얻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율법의 행위가 사라진 곳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의 차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모퉁이 돌로 계시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귀한 반석으로 지어져가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게 거치는 돌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 앞에 있는 돌을 치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돌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은혜의 기쁨을 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즐거움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